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전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정말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목사님,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 진행하셨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예배 많이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됐어요. 이제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철원에서의 겨울을 처음 맞이하는 용사들은, 철원이 굉장히 춥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특별히 잘 신경 쓰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추우면 나중에 이제 온풍기도 틀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1절에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33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44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7절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1절에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즉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22장 2절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25장 1절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죠?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자세히 묘사를 해주시지 않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얘기하신 것은 왜일까요? 이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친숙한 소재거리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뭔가 좀 이렇게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 이 현대적 비유 해석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 신학자 아돌프 율리에르는 이 하나의 비유 속에 복음의 진수가 녹아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출신,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죠, 대부분이.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공간복음에 대한 주석을 저술한 신학자 중에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자기가 쓴 책 공간복음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요거를 쉽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소위 말하자면 인력시장, 요즘 노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가다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 인력시장에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일하러 온 사람,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을 일당 한 데나리온, 요즘 노가다는 일당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화폐 단위로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쓰는데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몇 명을 고용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그런데 제3시에 또다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고용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3시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시간이 좀 개념이 다른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면 여기 지금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한 6시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는 이제 제3시, 즉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몇 명 고용해 왔다는 얘기고요.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똑같이 2번 더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고용해 왔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3시가 오전 9시라고 했으니까 제6시는 몇 시일까요? 계산하면 되죠. 다시 제3시가 오전 9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6시는 몇 시? 12시죠. 그렇죠. 이건 산수예요. 산수. 그리고 제9시는요. 오후 3시가 되겠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력시장,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는데 지금 새벽에 나가서 한번 사람을 채용해 왔고 또 오전 9시에 갔다 오고 거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일이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겠는데 12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고용해 오고 오후 3시에도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심지어 제11시, 11시는 몇 시일까요?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나요? 제9시가 오후 3시라 그랬잖아요? 11시는 몇 시? 5시. 그럼 6시면 끝나는데 야근할 사람들 구해왔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5시에도 나가서 지금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5시에 고용해가지고 온 사람,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온 사람에게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고 고용해 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고용해 온 사람과 5시, 즉 업무 마감 1시간 전에 고용해 온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먼저 고용되어 와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5시에 고용해 온 사람이 나중에 일 끝나고 일당 나눠주는 거 보니까 나랑 똑같이 주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용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 즉 고용주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품삯 주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쉽죠? 이해가 확 되죠? 네, 이게 오늘 줄거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주님께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좀 독재자 같기도 하고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노사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약간 불평등의 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지금 이게 천국하고 뭔 상관이야 도대체. 이게 지금 천국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20장 1절 그 위에 보면 제목, 작은 제목으로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본문의 제목을 포도원 품꾼들, 즉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이 아니고 이제 성경의 제목을 다른 거잖아요. 이걸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하면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올바른 제목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예요. 왜냐면 아까 1절에서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중간은 다 수식어죠.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뭐뭐뭐한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집주인이라 하면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 거고, 따라서 이 본문 단락의 제목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즉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더, 지금까지는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여러 차례 고용되어 온 사람들, 즉 포도원 품꾼은 일용직 근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연봉 협상을 하고 연봉 계약을 해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일꾼들인 거예요. 자, 오늘날에 일용직을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뭐 객관하긴 조금 어렵지만 그분들이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좀 경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편이 녹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 이걸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날 하루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근로자의 하루 노동 시간은
아침 6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인 대략 오후 6시. 그래서 거의 12시간 정도가 평균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이 나오죠. 이 한 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하루 품삯을 말해요. 자, 여기서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력시장에서 그 힘든 일, 노가다라는 말 말고 뭐 좋은 말 없나? 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아요. 찝찝한데. 아무튼 그 일당 요즘 얼마 정도 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군대 오기 전에 일해본 사람 있어요? 얼마 정도 줘요? 얼마? 그냥 단순한 일. 한 10만 원 주나요, 요즘? 아, 그렇구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화폐 가치라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대충 계산해도 되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게 또 물가 가치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만 원이 뭐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뭐 노가다를 해도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0만 원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린 많이 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한 데나리온, 즉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하는 것은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겨우 하루를 먹고 살 정도의 금액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가치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금액인데 내가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면 그건 굉장히 힘든 돈인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천국 그러면 장소를 생각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뭔가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가 아니고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상상이 되겠죠. 포도원 주인은 누굴 비유했을까? 하나님을 비유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천국은 어떤 장소로 지금 설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요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자, 아까 시간적인 배경은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 아침 여기 시간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1, 2절에 대략 6시로 추정되는 아주 새벽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온 사람들이 먼저 채용돼서 입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3시, 아까 오전 9시라 그랬죠? 그때 왔던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봤더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다가 채용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이 사람들 게을러가지고 빨리 와서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려서 일자리를 구해야지 어서 놀다가 온 게으른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번역상의 뉘앙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보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동네 공터에서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일할 의지가 없어서 또는 늦잠 자서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그거라도 해야 겨우 그냥 뭐 죽이라도 써서 먹을 수 있는 그 일당인데 그걸 구하지 못하면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밀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왜 처음에 오늘 일거리를 보니까 대략 한 10명 정도 필요하겠다. 그럼 10명을 한꺼번에 채용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을까?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골라서 하느라 그랬을까? 이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일단 아니고요. 이때는 구직난이 굉장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심각했던 상황이었었어요. 즉 구직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을 채용해 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고용주인데 아니 뭐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가서 사람 구해라 하면 되는데 굳이 회장님이 직접 나가서 왜 사람을 채용해 왔을까? 영세한 중소기업이었을까?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20장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주인 혼자 지금 포도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자죠, 관리자. 예. 청지기에게 자 이제 일한 사람들한테 일당 나눠줘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 보고 가서 사람 구해와라 해도 되는데 왜 직접 주인이 나갔을까? 이것은 바로 이때 당시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 절박한 사람들을 직접 가서 채용해 오려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것만 갖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임금 협상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임금 협상. 자, 처음에 일찍 제일 1등으로 채용되어 온 사람들은 아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 일당 계약서를 지금 한 데나리온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4절. 3시간 정도 흘러서 제3시, 즉 오전 9시에 다시 나가서 그때 또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일당을 어떻게 정해주느냐.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상당하게 주리라가 뭘까요? 예, 엄청 많이 줄게. 이건 이렇게 들리죠? 근데 이것도 조금 달라요. 이게 상당하게 주리라 엄청 많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네 일하는 거 봐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성과제도 아니고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할 때 이 상당하게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미가 공정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내가 공정하게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게 공정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이따 뒤에 채용되어 오는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암시적인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정하게 주겠다.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이 아까 이렇게 여러 차례 본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을 채용해 오면서 일당도 공정하게 주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일단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도 딱 단정하기에는 뭔가 좀 증거가 불분명해 보여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얼뜻 얘기는 했지만 3절과 6절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있다 그랬죠? 자, 이거 보면 게으른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놀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은 안 구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고용되지 않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알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들은 고용되지 못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번역을 NIV나 NLT 영어 성경에서 아주 잘 번역을 해놨어요.
Some people standing around doing nothing. standing around. 예, 그냥 물끄러미 서 있다. 예, doing nothing. 일이 없어서 지금 standing around 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시간까지 채용이 안 된 사람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들만 딱 골라서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채용이 안 된 거죠. 이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와서 채용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직자가 훨씬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안쓰러운 사람들이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표현이 7절이에요. 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미 많은 포도원 주인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들 다 채용해 갔는데 우리를 채용해 주지 않아서 우리 쓰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IMF 시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외환 위기 시대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 그래요.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 후년까지 아주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부분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뭐 부동산, 달러, 외환, 뭐 심지어 전쟁, 거기다 코로나 등등등. 그래서 뭐 해결 방법이 지금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유사한 시대를 겪어온 저로서는 저도 이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포도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갔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또 와가지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또 사람을 채용해 가고. 근데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자꾸 눈에 밟히네. 또 12시 와서 또 채용해 가고.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6시에. 이제 일당을 지불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자, 포도원 주인이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일당 주고 이 사람 받아서 가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에게 일당 주고 받아서 가면 내 뒤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희한하게 거꾸로 줍니다, 일당을. 딴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니 나 6시에 왔는데 난 계약서 썼는데 아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똑같이 알아버린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일을 하셨을까? 거기도 의도가 있겠죠. 자, 왜 그랬을까? 14절 봅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까 불평하고 항의하고 있는 일찍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 아까 제가 의역할 때 그 내 마음인데 니네가 왜 말이 많냐? 제가 아까 그랬죠. 근데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내 뜻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게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선택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의 이게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가 담겨 있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던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미안해, 뭐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얘네 안 됐잖아, 이게 아니고 나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 줄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걸 거꾸로 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저는 이 부분을 역순의 품삯 지불 사건, 역순의 품삯 지불 사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이것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꾸로 비용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이 나오게끔 일부러 유도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성을 들춰내기 위함이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무엇일까? 오늘 품꾼들의 문제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맞죠? 나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은 몇 시간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고,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모습.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이 비교의식은 이게 열등감을 부추기거나 나 자신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일으키거나 또는 교만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들춰내고 계세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에게도 다른 전우들과 또는 내 친구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직장에 가서 다른 동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모습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문제 두 번째는요,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계산적인 모습. 아니, 나는 고용계약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아침에 채용해 왔으면 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반 데나리온을 줬을 때는 문제죠. 이거는 항의해 볼 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 아까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의식이 여기 깔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줬는데 지금 혼자 기대하고 있고 혼자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혼자 실망하고 혼자 화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모습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전 직장에서는 어땠는데 이 직장은 월급도 조금 주고 그러면 속으로 그럼 여기 왜 왔어? 오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기로 연봉협상 계약 쓰고 와놓고서 자꾸 전 직장하고 비교하고 월급 적게 받는다고 투덜투덜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일한 게 얼만데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회사가.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포도원 품꾼들의 세 번째 문제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배경 설명했죠. 이때 당시에는 구직난이 심각했었다고. 포도원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일 구하러 온 사람들은 엄청 많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다 채용해 갔는데도 스탠딩 어라운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사람을 채용해 줬으면 감사해야지. 나는 9시에 왔는데 나는 12시, 9시, 12시에 채용해 준 게 어딘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를 잊어버렸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죠. 저는 이 비유를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 내 자신에게 접목해 보길 바라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결혼을 하고 세 자녀의 아빠이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6 식구를 부양해야 되는 제가 이 다니던 직장을 실직을 하고 막막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해왔던 일이라고는 군대 생활 경력 7년에 보험 세일즈 경력이 전부였는데 보험 세일즈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완전 상실해버리고 심지어 대인 기피증까지 오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 군대를 갈 수도 없고 30대 중반 나이에 이제 난 뭘 해야 되지? 엄청 막막했던 시기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지금 농협중앙회에 입사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휩쓸려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연봉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게 이 얘기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되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 부양가족이 있는데 일을 못 구하는 사람들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는데 고용해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사랑. 게다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일당을 지급하는 모습. 이거는 우리의 경제관념에서 봤을 때 불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정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천국에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기 천국 구석탱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천국은 불평등한 곳이 되어버려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저 단지 너희가 나중에 오게 될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정도의 재미난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 정도일까요? 이 또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성경 마태복음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의도를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자여서 자, 다 버리고 나를 따라. 제자라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애석하게도 지금 천국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냥 고민하고서 떠나갔으니까.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19장 27절에서 29절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에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뒤에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장차 당하게 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20장 20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 얘기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장차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앞부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놓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았는데 그 중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사람과 이 품꾼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로서의 보상, 제자로서의 상급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또 설명해 주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 때 저는 목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뭣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백오교회 청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장차 받게 될 어떤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백오교회 청년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